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강절은 성탄절 전 12월 25일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과거 예수님처럼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강절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역사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이며 또 미래에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와 찬양대의 후드가 지난주부터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으로. 보라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인가,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지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는 창세 전이다 라고 했고,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 전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창세전, 만세전, 영원전에 세우신 이 계획, 이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따라해볼까요? 구속의 경륜. 신학적인 얘기예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경륜. 이번에 시험에 나옵니다. 구속의 경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신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50가지 이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한 군데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이요. 찾으세요. 자, 1장 21절 22절 중요하니까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장 21절 22절. 자, 한 음성으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었고, 스가랴 12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는요,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 동정녀 탄생 자체를 예언되어 있고요,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여러 곳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예언되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오직 한 가지의 예언만이 남아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예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잠깐 후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하나 남은 주님의 이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속의 경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육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우리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모든 분들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헤매여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임마누엘. 우리 옆 사람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뜻은요, 결국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비록 졸고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사람이 겪는 고통과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했고 가난과 멸시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셨고 부모를 섬기도 하셨고 가난도 경험하셨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랑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요?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삶에.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이루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음악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감상하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감상하면 안 되고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동참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동일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평탄하대요. 우리의 삶이 형통된다는 말씀이에요. 형통하게 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영광은 아버지의 족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요,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